오늘 말씀은 나를 평안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올 때에 그 승리를 환호해 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환영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 왕의 마음, 그 심기를 건드려 버렸어요.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한 마음에 노했대요. 자,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보면은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후부터 계속 다윗을 사울 왕이 의심을 했던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게 사울이 지금 창을 들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던져서 그냥 벽에 박아버릴 거다, 뭐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을 던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번 피하였더라. 2번씩이나 던졌고, 그것을 다윗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천부장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하고, 그 백부장들이 몇 개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 그런 장교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관리직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맡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전에 다윗은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의 총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좌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다윗에게 계속 이제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은 2번 피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던져 그 살해 위협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기만 했다는 거죠. 어떤 다른 군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또 사울 왕을 공격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 왕에게 덤비지 못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바로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싸움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싸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골리앗은 사울 왕도 덤비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와 싸워서 그를 죽였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다윗은 날랬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창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방어하면서 다시 재공격했다면 사울 왕을 반드시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냥 피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는 그 왕을 이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내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덤비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잘못됐을지라도 그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그것을 용납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건들지를 않았던 거죠. 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3절에 다시 또 보면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좌천시킨 거라고요. 강등시킨 거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좌천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다음 절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천부장으로 떨겼지만 그 천부장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했대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충성을 다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걸 갖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잡아서 죽이기가 더 쉬운데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봐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 왕의 성품이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 이런 식으로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랬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성품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어지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물을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잘 섬기듯이 이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예물을 갖다 드리면서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나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었어요. 나 같은 베냐민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사람, 그 베냐민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우리 가문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내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숨었단 말이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 그의 성품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청년 때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막
혈기가 생기잖아요. 혈기가 생겨서 같이 공격하는 공격성이 생기는 게 젊은 혈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기만 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15절에도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14절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바로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에게는 항상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창을 저 사울이 던지든 말든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져주신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이 생명은 생명의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 평안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보이지 않았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 잡고 싶고 당장 가서 싸우고 싶고 내가 피해본 만큼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보호해 주시니까. 이거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창을 맞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자, 또한 이 평안은 바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항상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평안한 그 얼굴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안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평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안. 그 평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생겨서 평안이 깨지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서 막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내고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한 그렇게 또 소리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 말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같은 표현의 다른 표현,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영적 눈으로 보고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또 신뢰와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공격성을 보이고 또 멱살 잡고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분노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미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시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내가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바로 평안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살아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오늘 그 장중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